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부터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여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자신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사상에 접하게 되자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마음을 준 갈라디아 교인들이 놀랍게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로 여기는 갈라디아 교인들 혹시 경험하셨어요? 교회가 싸움이 벌어져서 두 파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저께까지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원수가 돼요. 여태까지 본인이 목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목사가 원수가 되는 거. 원수가 다 경험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지경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원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로 여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데 억지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분규가 일어나면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요, 이상해지고요, 아주 되게 이상해져요.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형과 아우 이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 안에 나는 당신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 하나님 아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억지로 형제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우리가 밥을 먹고, 그거는 교회가 분규가 일어난 다음에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분규가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분규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형제가 되려고 뭐 만나고 지금 죄송한 표현을 하지만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내가 그거는 교회 처음 담임이 아니고 전도사가 되면서 정말 내가 처절하게 경험한 거예요. 처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사도 바울의 내공이 굉장히 강한 거죠.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바뀌지 않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말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인데 자기가 유대인으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가장 복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방인처럼 되었는데 너희가 내가 버린 유대인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이제는 너희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나를 원수로 대하는데 내가 또 어떻게 형제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에게 줬던 그 사랑, 사도 바울이 아파서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그가 안질도 있었고 두들겨 맞아서 힘들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사랑했던 그거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수처럼 여겨도 너희가 나한테 했던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저 친구가 괜찮을 때 나를 사랑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뜨거웠던 감격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잘못된 가르침에 사로잡힌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해산의 수고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을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교회가 혹시 분열이 일어나서 막 싸우면요, 해산의 수고하면서 안고 가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갈라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싸우는 과정에 너무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그 6시 30분 전에 끝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이 산타하나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14년인데요 저희 교회가 여기서 유지될 수 있었던 교회의 정신이 있어요. 저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현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싸우지 않고 우리 교회가 여기서 끌고 갈 수 있었던 힘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제 색깔이기도 해요. 제가 설교 가운데 계속 강조되었던 것을 어느 날 정리가 돼가지고 설교 가운데 김 목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희 교회가 버텨갈 수 있는 힘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후임 목사가, 제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임 목사님이 와서 본인의 스타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쥐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무조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예배예요. 예배. 2012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베이스 치시는 심효섭 장로님이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첫 방문해서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의 비전은 뭡니까? 그래서 나는 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그랬어요. 저는 예배를 잘 드리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 잘 드리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분이 그 말씀 때문에 교회 남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가 무슨 세계 선교를 위해서 10개 교회를 세우는 게 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안 하는 걸 봐서 본인은 그렇게 했다면 안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우선이라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니까 예배 잘 드리자는데 라고 하고 교회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무조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요. 물론 예배가 어그작거리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른들도 10시 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시 반부터 와서 예배를 기도하고 그 전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거의 2시간을 본당 안에 앉아 계시는, 그죠? 어른들은요 소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시간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 어른들이 10시 반부터 와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 찬양 다 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어른들이 예배 준비하고 금요일날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하는 그 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제일 우선 두는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요. 이거는 머릿속에 아예 두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선에 어그러지느냐라고 하면 그거 결정하시면 안 돼요. 이 산타하나에서 한인교회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에서 나와야 돼요. 예배에서 어쨌든 은혜 받고 나아가야 다시 예배를 드리러 여기 와요.
우리 교회의 핵심은 예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올려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이는 사역자들, 성도님들의 신앙 색깔이 다 달라요.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지금은 뭐 장로교 목사님들이, 우리 문두진 목사님도 장로교 목사님이지만 우리 최상준 목사님은 루터란 목사님이세요. 이진남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이곤영 목사님은 탈보신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분은 교단적인 것이 없어요. 예전엔 더 다양했어요. 근데 예정론, 예지론, 예지론 뭐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다양한 가운데 우리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역 색깔이냐 정치 색깔이냐 이런 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꿈꾸는 다양성 속의 일치는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같이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다른 걸로 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부엌에서 만드는 국이 짜네 싱겁네 말이 나와요. 국으로 하나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요. 예수로 인하여 일치만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일치. 왜냐하면 예수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비본질 다양한 거예요. 비본질은 다 내려놓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비본질을 내려놓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거예요. 저가 장로님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는 말씀이면 여태까지 장로님 저희가 다수로 해서 어느 분 반대합니다라고 하면 넘어간 게 없어요. 그분이 정이 안 되면 내가 기권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까지 다 기다렸어요. 투표에서 3대2, 4대1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들이 거기서 갈라져 갖고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 내가 딱 그때 장로님이 이거 반대하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물러났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이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끝까지 말씀드리다가 나중에 목사님 그럼 내가 기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회할 때는 그냥 뭐 기권하신다고 그러면 나하고는 이미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감사함으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서 악유하고 그러면 일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분의 생각이 틀렸냐? 틀린 게 아니에요.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모였을 때 서로 의견이 다른 거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트럼프 지지한다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해리스 지지한다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이 다른 거를 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양함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지 다른 것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강요하지도 마세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제가 욕도 더럽게 많이 먹었어요. 정말 더럽게 많이 하세요. 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한테 지금 나쁜 단어 썼다고 제가 지금 째려보겠는데 제가 이거 언어 쓰나 할게요. 저희에게는 새가족 그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새가족 성경 공부를 다른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하셨어요. 성경 공부의 종류를 안 하신 게 없으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혹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신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얼바인에 있는 교회 가운데 분규가 일어나서 숨어서 여기 들어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플로톤에 계시는 교회에서 힘들어서 그냥 교회 포기하고 계시다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한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왔는지도 묻지 마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도망갔을 때 거기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기친 사람들, 비루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이 사울왕 밑에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사울왕 밑에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들이 도망한 곳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근데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노라고 하고 그들과 함께 다윗의 왕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고 싶지 않은 게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마음이고. 아둘람 갔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참 특별한 분들이 많으세요. 좋은 말로 하면 특별한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함 속에 일치를 이루는 거잖아요. 웃지들도 않으시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재정의 투명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요즘 장로님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세요. 저희는 재정은 완전 오픈이에요. 아예 홈페이지에다가 저희 재정이 어떻게 쓰는지 들어가요. 그 항목에 보면 다 어떻게 쓰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재정이 투명한 것과 재정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건 다른 거죠. 장로님들이 고민하는 건 재정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갖고는 장로님들이 진짜 고민을 하세요. 장로님들이 진짜 고민하는 게 느껴져요. 이게 여기 쓰여지는 게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신뢰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재정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목사가 사례비를 얼마 받나, 도서비를 얼마나 가나, 뭐 이런 것들 다 찾아갖고 인터넷으로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항목이 하나예요. 제가 받는 거 그거 왜 없어요. 그거 찾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있는 대로 다 나가요. 있는 대로. 재정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는 다 까고 공개합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교회를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재정 오픈해서, 이유리 목사님 그 회의빛 교회 가실 때 거기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재정에 대해서 투명한 곳에서 부목사한 목사님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거기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다섯 번째, 3분 남았는데 시작.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가 산타 하나에 있는 한, 물론 우리가 플로턴이나 부에나팍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저는 또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여기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 산타나에 있으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다가 처음 먼저 시작한 것이 마틴 초등학교를 돕는 거예요. 제가 여기 돌아오기 전에 조사를 하니까 2013년도 결산에 마틴 초등학교를 도왔던 것이 1,730불이더라고요. 근데 야드 세일에서 들어온 돈, 마틴 초등학교를 위해서 했던 돈은 얼마였냐면 한 7,000불 정도가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여전도에서 바자회하고 막 전 붙이고 해서 그 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화요일마다 하는 국률사역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요즘 국률사역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옛날에는 그 꽃헌금 있잖아요. 이 꽃헌금이 그 화요 국률사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꽃 대신에 우리가 그거 헌금한 것으로 꽃장식을 안 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화요일마다 이게 물건 나가는 거를 이렇게 음식 나가는 걸 했었어요. 그 물건을 나가는 때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꿈이 뭐였냐면 그냥 이쪽에 있는 홈리스들한테 햄버거 하나 주고 그 샌드위치 만들어 주는 거는 그분들한테 한 끼 식사죠, 그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난 이 문제 갖고는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꿨던 건 뭐냐면 4인 가족, 그냥 멕시코 분들, 이 히스패닉 분들이 4인 가족이 한 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자 그래서 라면 박스 하나로 가득 채우는 게 우리가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꾸준하게 하니까 팬데믹 때 정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에는 돈을 안 받고 물건을 여기다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꽃 헌금하는 것이 더 이상 이쪽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 꽃 헌금을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 경찰관을 돕자, 뭐 소방관을 돕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식사하는 거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식사 제공하고 준비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일단 돈이 지원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하지만 어른들이 그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야드세일은 마틴 초등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이 불법 체류자들 자녀들 있죠. 너무 가난한 애들 있죠. 물론 이 사이언스 캠프를 가는데 정부에서 지원도 와요. 근데 애들이 가면 준비돼서 가야 될 거 있는데 부모들이 그걸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오늘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한 5분의 1 정도는 교인들이 사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놓으세요. 이게 순기능이죠. 오늘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존귀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희 가나안 교회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들, 예배를 우선으로 두고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고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 재정의 투명성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오늘 특별히 마틴 초등학교를 위한 야드세일 가운데 하나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려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